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들, 또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한 주간에 주님의 은혜로 잘 지켜가며 보호받으시면서 또 보내셨기에 우리가 이번 주도 또 주일 성수와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이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십계명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정점으로 인해서 가족, 그 다음에 이웃, 또한 더불어서 온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에서의 지켜야 할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를 계속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십계명의 속에서, 이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십계명으로 요구하시는, 이 요구하시는 바를 분명하고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기점으로 인하여 흐르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철칙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밑에 줄기까지, 모두 어디까지? 온 세상의 사람들과의 인과관계까지 다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가족, 이웃, 온 세상.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줄기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와 삶의 정점, 삶의 규칙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허투루 들어서도 안 되며, 또한 이 십계명은 원본이에요, 원본. 아멘. 하나님이 친히 쓰셨잖아요. 그래서 원본이기 때문에 복사본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본이고, 나머지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대필자를 세워서 사도들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필자가 없는 친필자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모든 내용이 십계명으로 의하여 그 십계명을 지키신 자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사랑으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면은 모든 것을 주님과 닮은 성화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표본이 되어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세워지는 그러한 단단한 또 정결한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제4계명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마음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창조의 역사까지 나옵니다. 아멘. 자, 안식일은 의식법이 아닙니다.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이에요. 제1계명의 그동안에 우리가 제1계명에 예배의 대상을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제1계명에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제2계명. 제2계명에서는 뭘까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의 수단을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3계명에서는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예배의 태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희가 네 생각과 네 요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는 그 예배의 태도, 바른 예배, 바른 태도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4계명, 오늘의 공부는 제4계명. 자, 이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시간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의 그 시간까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쉼의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하루를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쉼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루를 구별하셔서 그날을 온전히 안식일로 지켜라. 바로 이걸 하늘을 온전히 지켜라. 그날 하루만큼은. 자, 그럼 제4계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모범으로 보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이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로 주의 날인 것이에요. 하루를 정하셨잖아요. 주의 날로. 자,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지어졌는가? 또 이렇게 봤더니 에스겔서 22장 26절, 에스겔서 22장 26절입니다. 그 봤더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바로 이 주일을 인간의 뜻과 모든 것을 다 만든 것 가운데 뭐야? 그들 가운데서 나를 더럽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일 성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러함으로써 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다 안 되겠기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지금 우리 그 예배당의 형태를 보십시오. 동호회 형태로 가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은혜의 줄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일단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동호회식으로 만나서 모든 것을 우선적인 교제, 관계성, 인간의 관계성을 먼저 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아마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규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 에스겔서 22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가 우리는 쉬운 것 같고 우리 마음대로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1도 하나님입니다. 제2도 하나님, 제3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규칙을 지켜서는 아니 되겠죠. 에스겔서 22장 26절의 말씀이 엄격한 말씀으로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별 따블 별로 딱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율법을 범하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씀 속에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7일 중에 7째 날, 즉 안식일, 주일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러냐?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태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첫째 우선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며 우상 숭배,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정확히 기억을 하며 우리가 아는 지식에 게을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의식법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지키는 법과 모든 게 그렇게 주어지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따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계명과 함께 이 의식법이 상호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된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의식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된 거예요. 의식법이 필요 없게 되었고 도덕법이 되어 지켜지고 있는데 주일이라 정해서 주의 날이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안식일 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껐지가면 뭐 구약에 뭐 법이 없어졌다 뭐 11조도 없어졌다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이 예배의 시간과 정해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정확히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의식법이 도덕법으로 바뀌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 예수님이 이 날을 주중의 첫째 날로 옮기심으로 인하여 안식일의 의미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중의 첫날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계속되는데 이 의미가 보니까 그럼 그 의미나 뭐나 이렇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유두가 밤새 예배 듣다가 자 사도 바울이 그 주간의 첫날이었어요.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뭐예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 떡은 말씀의 떡 아닙니까? 그래서 그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 주간의 첫날에 설교를 하고 또 떠나야 돼요. 다음 주로 가서 또 예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나기 위해서 그 이튿날 바로 밤이 새도록 그들에게 강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끊이지 않고 쏟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주까지 계속하였다 이랬거든요. 철야까지 간 거예요. 이 밤주까지 계속하였다. 그러자 유두고가 2층에서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살리는 역사까지 왔잖아요. 말씀의 파워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남의 역사를 인해 뭐야? 하나님 중요하신 게 주장하신 게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려라.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주중 첫날에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날에 뭐야? 성령에 감동돼요. 그 호령같이 나팔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귀에 청장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죽었던 호흡이 다시 살아나며 호흡하게 되면서 산소를 마셔가며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띠익하게 헌금하는 것도 주머니 그렇지 이렇게 터내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들 준비하는 연보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헌물, 무엇을 다 준비할 때, 그 다음에 나의 그 달란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은 헌금은 얼마, 11조, 그 다음에 또 감사 헌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예물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이 뿜어지면서 들리는 그 은혜가 내 귀에, 내 심령에, 나의 뇌에 모든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제4계명의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7째 날에 휴식을 정해주셨잖아요. 이 휴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안식을 선물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안식이요? 영적인 안식. 그 안식을 선물해 주길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안식이 있어야만이 또 한 주간을 지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때문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자들은 여호와가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어디를?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들은 일을 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쉬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즉 안식일이 장차 올 실체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나타내심과 머무르심으로 인해서 모든 모상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진리이시다. 그래서 그날만큼의 말씀을 인해 그 진리이신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림자들을 물러나게 하시는 본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림자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의 돌판에 친필자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을 이끄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끌어주신 거 아닙니까? 직접 쓰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하듯이 모든 그림자들을 물러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패가 있습니다. 부패성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부패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어느 한날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바로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까지 이것은 계속된다. 제가 아침마다 한강변을 따라서 걸어요. 자, 걷는데 뒷모습을 앞에 가는 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양팔에 다리 보조돼 있죠. 이거를 끼고 한 다리가 없으시더라고요. 한쪽 다리로 이 의족 다리와 함께 걸으시는데 한 다리를 가면서 자기 목적지까지 쭉 가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 두 부부세요. 두 손을 꼭 잡고 천천한 걸음으로 또 목적지까지 향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곳은 아이예요. 어느 아이가 부모님들 손에 따라 나와가지고 막 나팔을 불면서 삐약삐약하면서 막 뛰고 막 이렇게 가고, 또 어떤 모녀는 어떤 엄마는 이렇게 뚱뚱하시고 딸은 또 그나마 덜 뚱뚱이더라고요. 또 둘이 손잡고 턱 걷고 목적지를 하면서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쌈박질도 일어나요. 쌈도 일어나고 삐진 자가 누구게요? 엄마가 삐졌더라고요. 딸은 그저 묵묵 경마를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런 싸움하면서 가고, 또 어떤 모녀는 이렇게 탁 휴게터가 있는데 거기 탁 걷다가 휴게터 가서 또 손을 잡고 이러고 또 기도하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그 딸은 그 뒤에서 엄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뭐하고 기다렸을까요? 전화도 먹고 막 게임하는 거야. 엄마가 끝날 때까지. 이런 그림도 있고, 또 한 장애인은 휠체어 끌고 탁 또 이렇게 걷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 뛰는 사람, 키 크고 뚱뚱한 사람 뛰고 종착역까지 타서 점 찍고 돌아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매일 나가면서 봤더니 가는 목적지는 똑같이 가더라고요. 가면서 점을 찍고 돌아오는 자. 그 모습 가운데 저도 그 한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까지 다 가서 점을 찍고 돌아올 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인생을 봤어요. 야,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구나. 거기에 가서 성취했을 때, 다 이루었을 때 찍고 돌아오는구나.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디십니까? 우리의 그 본향. 우리는 항상 에덴 동산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매일의 점을 찍기 위해서 갑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한 주간 한 주간 계속 가면서 돌아올 때는 어디로 와요? 주일 성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고향,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와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 안에서 또한 그 힘을 받아 또 세상 속에 가서 종착역 가서 점 찍고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할까요? 바삐 아주 걸음이 신나고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할 때 교회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좋습니까? 뒤에서 막 바람 불듯이 막 달려오시니까 이러한 기쁨의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는 그 힘들고 한 주간을 찢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갔지만 돌아올 때는 기쁘게 하나님 품 안으로 슉 날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도 우리가 삶이 계속 지속되고 갈 때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화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통해서 매일의 날들이 주의 날인 것입니다. 이 주의 날들을 우리가 미신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있는데 미신적인 것에 빠지지 마세요. 신비에 빠지지 마세요. 은사 위주로 살아가는 것에 빠지시면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 품 안의 은혜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품 안에 매일 돌아와 주의 날을 지키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 그 의식을 행하게끔 마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행함으로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으로 진솔한 의식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들을 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종들과 다른 이들의 권위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주계에 이제 관계가 되어서 아니면 주종의 관계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일하고 이러잖아요. 회사가 있으면 직원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는 날을 주신 거예요. 쉬어야 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쉬는 날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하셨는데 이는 이네들이 수고로부터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쉬고 다 쉬는 것입니다. 쉬어야 또 내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해진 날에 이렇게 주의 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이 신비한 떡, 바로 말씀의 떡 아닙니까? 아멘. 생명을 살리시는 떡. 말씀의 떡을 떼며 우리는 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배부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뭐 돈이 약속을 해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나의 영혼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종들과 일꾼들, 그 일꾼들은 자기의 일들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못 모입니다. 스스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매일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미신을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킨 날을 피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미신을 지켜서는 아니 되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도 이 선대하신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키게 한 그 목적,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그 일에서 벗어나는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드신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뭘까요? 저 천국까지 영생하는 거. 바로 영생,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묵상하게 만든 것이에요. 왜 그 불교에서는 윤회설이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목에 쌀에다가 뭐 뿌려가지고 누구 죽으면 장례식 가면은 하룻밤 지나면 그 발자국이 뭔가 보자 막 이러잖아요. 뭐 새로 됐고 무얼로 됐고 다시 태어난다고. 더 잘못된 거 다 미신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못 오는 게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질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육신은 죽어 없어지지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려져서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 땅에 다시 안 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 도도하게 살아요.
난 다시 태어날 거니까 내가 뭐 남들 그냥 있는 거 딱 도와주고 그럼 나 살고 이러면 됐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잘못된 지식 가운데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일에서 벗어난 모든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듣고 성례들을 하잖아요. 자, 성례들을 거행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모두 다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질서, 이 질서를 우리가 지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대로 지켜가며 또 우리에게 뭐예요? 복종하는 사람들, 그 복종하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 맛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비인간적으로 억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의 날인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야 제4계명의 논리가 안식일을 더욱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준수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탁 들을수록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또한 너무너무 은혜받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한 바, 그냥 주일 나서 주일 예배하면 되지 이러고 다녔던 그 안식일, 예배 지키는 그날 주의 날 주일 성수를 우리는 그냥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을 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죠? 그래서 오늘 막 달려오신 것이 아닙니까? 6일 동안에 좀 탁 찍고 휙 놀아서 하나님 앞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 6일을 일하도록 허락하셨어요. 다만 하루를 하나님 자신에게 드리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에게 드려 요구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또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봉헌물이라. 무엇을 도둑질했어요? 11조의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은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 내용은 뭐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마라. 에스겔서 22장 26절에도 그랬고 말라기서 3장 8절에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요구하십니다. 그리하여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은 준비하라 얘기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모든 예배에 관련된 규칙은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이 안식일만큼 이 주의 날만큼 나의 날이니 너희가 필히 하나님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피십시오. 자, 여기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고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면 뭐예요?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리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전달 때 이제 저도 그럴 거예요. 이제는 마냥 너의 뜻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럴 거예요. 저도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러저러 도와주고 이렇게 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니까 아닙니까? 왜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의 오락한 모든 것을 다 폐하라. 그리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의 규례에 따르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매일 인상 쓰고 살고 싶으십니까? 매일 찌부리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세상에 앞에 빛이 없고 가능성도 없어 비전도 없어 매일 이러고 살고 계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날에 주님을 성스러이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 소망을 얻으며 살 것입니다.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러한 전염병과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인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병으로 이거 아직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여 이것을 병원에서 호흡곤란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영접하실 때 날이 매일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여 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직 이 날은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날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서 가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안식일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주의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며 또 이 예배의 규칙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맞이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저와 삶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의 날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